안녕하세요. 그 말씀 하나님 만나기 단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만듭니다. 그 단톡방의 이름이 그 말씀 하나님 만나기라고 제가 정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나중에 원문도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맨 처음부터 원문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하나님 만나의 단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매일 우리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매일매일 먼저 기본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그것을 영상으로 좀 먼저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유익이 된다 생각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면서 제가 저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도 스스로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제가 누리고 있는 어떤 이 상태를 여러분도 되기를 바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과 제 상태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그 이상 더 누리신다면 더 바랄 게 없고요. 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제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또 성령이 임하길 원하고 각자 표현들이 있으시겠죠. 그랬을 때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권면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를 매일 한 번씩 정독하시고 그걸 그림이나 글로 직접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에게는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이 천지창조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4절까지 저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원문이 여기서 끝나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여기 여호와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자,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 시작해서는 이 하나님이 이 천지창조의 주관자로 여기는 보여지죠, 성경은. 그리고 나서 2장 4절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부터 새롭게 또 시작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호칭을 바꾸어서 합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매일같이 하셨으면 하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지금 쭉 읽어보시고, 그냥 읽는 거로는 이게 머릿속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지를, 그래서 하실 때 읽으시면서 옆에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를 큰 걸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A3. 우리가 보통 쓰는 게 A4라 그래요. A4가 요러면 하나 더 있는 거. 문구점에 가시면 A3 용지를 사시든지, 또는 우리가 스케치북이라고 그러죠. 스케치북. 근데 스케치북은 이게 좀 두꺼워서, 조금 두꺼워서 이게 좀 나중에 소모되는,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이게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또 제가 또 권하면 마카보드 있죠. 화이트보드를 하나 구매하셔서, 화이트보드 A3 정도, 뭐 A4도 좋고요. 다이소에 가시면 저렴하니까 거기서 화이트보드 하나 사셔서 매일 쓰시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제가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이게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까지가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을 해서 이제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율법 중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 안식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 때문에 또 발단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당시로는 그 율법을 어기는 결과가 돼 있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발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까지 첫째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게 됐고 깨달아졌고, 또 지금도 계속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고요. 성경 일곱째 날에 그 이후로부터 모든 성경의 내용이, 66권의 내용이 이 창세기 일곱째 날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2장 4절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부터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이야기다. 여기에 여러분의 지금의 삶도 포함되어 있다.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에 있지, 개인의 삶도 이 안식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도 이 창세기 7날에 관련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반복되고, 또 하나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이 목표다. 왜 이게 목표냐? 이게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할 때 제가 계속 올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 창세기에 관련되어서 매일같이 읽어 두시고, 그거를 머리와 마음과 생각 속에 마음하고 생각 속에 그대로 연상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 본문이고요. 자,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저도 집에서 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태초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로 썼고요. 태초에. 그래서 하나님, 왜 여기 하나님들이라고 했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원문에는 복수로 돼 있습니다. 복수. 복수는 하나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의미하고 있다, 여러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일단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그것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하나님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글로 쓰는 겁니다. 그림으로 안 되면 예, 글로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천지, 하늘이죠. 그것을 요걸 표현했고, 땅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한번 그리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먼저 여기다 태초에 하나님 하고 들 넣고, 이제 하늘을 그려야겠죠. 하늘 그리고 땅. 제가 이제 뭐 어차피 그리는 거니까 계속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하늘, 그 다음에 그 땅, 이렇게 제가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늘, 땅, 그냥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여기 그 하늘과 그 땅이라고,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원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복수고요, 쌍수고,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원래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직역. 그래서 요 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사를 좀 넣은 거거든요.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가로를 표시하는 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 나중에 흑암이 나중에 어둠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노는 거예요. 그래서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
요거를 좀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기품. 요 기품도 좀 색깔을 좀 이 상황에서는 기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흑암이 기품이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뭐 어딘가 뭐 깊은 속에 있다, 땅 속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수면 위에 운행하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죠.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네, 태초에, 그건 그대로 있고요. 하나님하고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하늘은 그대로 있겠죠. 네. 네. 이게 하늘이고요. 자, 이게 나중에 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요. 일단 이 본문을 충실해서 그런 겁니다. 네, 조금 아직 제가 이걸 다루는 것도 저기 돼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늘들 그리고 그 땅. 자, 근데 땅이 혼돈하고 돼 있죠. 그래서 혼돈하고, 이거는 좀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렇게 쓴 겁니다. 공허하고, 비었다는 건데 이것도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냥 외우기 위해서 공허했다. 질서가 없고 뭐가 비어있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 다음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 근데 요거는 좀 다르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기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바다 깊은 곳, 시면, 이렇게 단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일단 그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니까 하늘은 수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그리자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바다가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다가 있고,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요 먼저 기품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여기다 한 번 더 진하게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하게.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흑암이 기품, 요가 깊다라고 봐야겠죠. 시면이니까 기품. 그 사진에 보면 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바다 깊. 그래서 기품 위에 있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한다 했으니까 요게 수면이죠. 요게 수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 또는 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여기에 운행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려놓은 거니까 그리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알기, 이게 이제 첫째 날이죠. 자, 태초에, 여기 태초에라는 건 항상 들어가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이, 여기 보면 첫째 날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눴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요 빛을 낮이라 칭했고, 어둠, 요게 아까 여기에 보시면
요 흑암 있죠, 흑암. 요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두움과 같은 단어라는 거 좀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둘째 날 태초에 하나님들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이 부분 좀 이거는 제가 입체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 부분을 지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생각해 봐서 좀 입체적으로 그려본 거예요. 물이라는 게 이게 있어서 이렇게 물이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물들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 요 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게 물이 복수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 그래서 원문을 보면서 직역을 하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지화 시켜서 이해를 일단 해놔야 이것이 영적이든 사실이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물들이 있었는데 가운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물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물 가운데, 그럼 가운데라면 여기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이 물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물 가운데 궁창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궁창.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본 거죠. 요 공간을 궁창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지어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그리셨더라고요. 이게 물이 있다. 그리고 이게 물들인데 그 가운데 궁창이 있다.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계세요. 예, 요 가운데가 궁창이다. 예,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3D적으로 생각한다면 요거는 그냥 하나의 도식화 시킨 거죠. 그래서 요 궁창 위에 윗물, 그리고 여기 아랫물. 예,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쨌든지 간에 이거 이미지를 이해하면 되니까, 이렇죠. 이 첫째 날, 둘째 날, 1일, 2일, 3, 4, 5, 6. 그래서 첫째 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 날 그러면 뭐가 있었어? 네. 첫째 날, 이거 그리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빛. 그다음 빛과 어둠. 그리고 낮이라고 했고 밤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둘째 날도 물, 그 다음에 윗물, 아랫물,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궁창이 있었고,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고 제 입장에서 보여지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제가 보기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읽어가면서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로 갈게요. 다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미지가 남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셋째 날도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 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윗물 요 공간이 궁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뭐 우주다 어쩌다 이거 이 3층천 해가지고 3층천 해가지고 생각하실 때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쪽으로 일단 가시면 좋겠어요. 요 셋째 날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천천히 그리시면 이것도 충분히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씩 읽어 가시면서 하면 되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요 천하가 하늘이죠. 천하. 그러니까 하늘 아래. 그렇죠? 요 하늘 아래 물이, 아랫물이죠.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 이 말이죠.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묻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묻을 땅이라고 칭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인물을, 여기 아까 이 아랫물 있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이거를 제가 한번 여기까지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좀 편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시든 못 그리시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하시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저는 일단 저가 이게 위에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린 이유는 윗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윗물. 윗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윗물. 그래서 먼저 이걸 그린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그러니까. 자, 아까 같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글씨에 너무 접히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윗물이고요. 여기 윗물. 성경은 근데 윗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니까 여기에 궁창이 있고,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땅을 그려야겠네요. 여러분, 땅. 자, 그래서 땅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천하의 물, 아랫물이 있잖아요. 아랫물. 그래서 아랫물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랫물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 그래서 모였다는 것을 좀 표현합니다. 모이고, 이렇게 모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랫물이 모였고. 그래서 이게 드러난 게 묻이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천천히 하시니까 낫네요.
구축 과정을 그리면 이런 거거든요. 자, 궁창이 있었고 여기 아래물이 있었잖아요. 이게. 자, 이게 맞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아랫물인데, 아랫물이고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답니다. 이 물들이 한 곳으로 모였대요. 한 곳으로 모였다. 그랬더니 묻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구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그린 겁니다. 한 곳으로 물이 모였더니 묻이 됐다. 예, 이렇게 한 곳으로 모였잖아요. 아까 그 전체에서 한 곳으로 모였더니 이게 묻이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여기가 묻이 드러났는데 이게 묻이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땅이라고 불렀다. 이 얘기잖아요. 묻이 드러나서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묻을. 그래서 요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다. 요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바다라고 불렀답니다. 자, 요게 아랫물이잖아요. 그쵸? 아까 전체 있어 아랫물이었는데 요게 한 곳으로 모여서 한 곳으로 모였다. 모임.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바다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라고 불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여기에다 보시기 좋았다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이제 이게 묻을 땅이라고 불렀죠. 풀과 씨 맺는 채소,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요 세 가지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풀을 그린 겁니다. 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그래서 채소를 이렇게 사고, 뭐 씨 맺는 거니까 여기 씨가 뭐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나무를 그려야겠죠. 나무를 그리는 거죠. 나무를 그리는 거죠. 제가 이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냥 그리는 것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거기에 신경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좀 이왕이면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 그래서 요거 채소, 요거 나무를 내라지 그대로 되어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의 씨간 열매를 나무를 내니.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셋째 날. 그래서 여기다 셋째 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들. 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도 그렇고, 다섯째 날도, 넷째 날이 제가 뭐냐면 넷째 날을 이렇게 두 개로 그린 이유는 한 번에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자,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상황을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 이런 식으로 넷째 날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한글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리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그림 실력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글로라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섯째 날도 이렇게 가고, 그래서 여섯째 날도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째 날은 다 이런 상태로 돼 있어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림 못 그리시면. 그림을 그리기 좋긴 한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제가 근무 중에 이걸 만들어서 그 영상이 어디까지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지를 모르지만 대충 다 얘기는 한 것 같고요. 그림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거든요. 그림이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용을 이해하시고,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글로 하셔도 되게 돼요. 나름대로 자기 편하신 방법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되니까요.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칭했고 밤을 어둠이라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내용은 다 이해하셨으니까.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하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되죠.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그리고 셋째 날은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만드셨다. 그 다음에 무틀 드러나서 이거를 땅이라고 나중에 불렀다. 그리고 여기에 풀, 채소, 나무를 만드셨다. 넷째 날은 궁창에 광명체가 있었다. 그게 2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빛과 관련된 게 넷째 날에 좀 나오고요. 다섯째 날에 가면 물들은 바다, 물고기, 그 다음에 새.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 그래서 둘째 날에 하늘의 새, 아랫물의 바다, 그 다음에 거기서 물고기, 그 다음에 뭇에서 풀, 채소, 나무, 이것을 먹을 사람들과 짐승과 사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기는 모든 만물 완성. 그래서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내용은 성경으로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고 이해한 것을 글로 창조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글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낸다는 것은 또 다른 나의 창조에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하루에 한 번씩만 계속 이렇게 하시면 며칠 지난 다음에는 그냥 저절로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을까. 그림이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그림들이 천지 창조의 얘기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보이는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이제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영적으로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뜻과 마음이 성경에 드러났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서 보면 이제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징을 해서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까지 하나님 만드신 이 천지 창조가 참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하고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경험시켜야만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성령이 오셨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 하나님 만나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좀 권면하고 싶은 게, 천지창조는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옛날 사건을 이렇게 치부해 버리시면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천지창조와 안식과 일곱째 날에 대한 얘기, 숫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창세기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천지창조에 대한 계획을 모르시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한번 하셔도 좋겠어요. 다음 영상은 알파벳 히브리어 헬라어 쉽게 배우는 거, 그리고 알파벳 외우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요령이라면 요령이랄까, 그거를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